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게 되면은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또 굿뉴스라고도 하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TV 뉴스를 보거나 또 인터넷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뉴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빅 뉴스, 큰 뉴스도 있고, 때로는 아주 작은 몇 줄짜리 간단한 기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있죠. 자, 우리가 뉴스를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기쁜 뉴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TV나 또 신문의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좀 안타까운 뉴스들,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바라기는 정말 좋은 소식들, 좋은 뉴스들만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살이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뉴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뉴스를 듣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뉴스면은 그냥 그 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제일 먼저 알았고 정말 큰 뉴스인데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그 이야기가 비밀이고 그 이야기를 말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귀는 무슨 귀죠? 당나귀 귀. 사람인데 어떻게 당나귀 귀겠어요? 사람의 귀인데 모양이 이제 당나귀 귀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좀 이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약간 다르게 생긴 사람을 이제 놀리고 하니까 임금님이지만 귀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항상 모자를 쓰고 왕관을 쓰고 그걸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머리를 이제 손질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모자를 벗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이발사를 불러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사가 와서 깜짝 놀랐죠. 아니, 임금님 귀가 이렇게 생겼다니.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임금님의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발설하면 이 사람은 그날로 죽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는 싶은데 할 수는 없고 가슴에 점점 이제 답답한 것이 점점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숲속에 가서 아무도 없는가 주위를 본 다음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이제 마음껏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동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정말 그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그런 비밀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견디지 못할 거예요. 답답해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빅 뉴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굿 뉴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천국의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최대의 빅 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대의 빅 뉴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전략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을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몸이 이상이 생기면 제깍제깍 아프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좀 참다가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병원에 한번 가서 어떻게 진찰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병원에 가잖아요. 할 수 없이 가잖아요. 아프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아프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죠. 암 환자들이 초기에 빨리
빨리 병원에 가서 그걸 발견하면은 치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치료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통증도 잘 못 느끼고 또 참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깁니다. 이제 뭐 한 6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뭐 3개월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빨리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죠.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뭐 그거 생각해봐야 답도 안 나고 별로 하기도 싫고 말이죠. 그래서 죽음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한 걸음씩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살아요. 노아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큰 비가 내려서 홍수로 너희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노아의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유, 저 노인 나이가 많더니 이제 좀 이상하게 됐네. 실성했네. 노아를 사람들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노아의 방주에 탑승을 하지 않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또 노아가 데리고 온 그 짐승들만 노아의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성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 롯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심판을 외쳤어요.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다. 자기의 사위들을 데리고 이제 멸망한다. 함께 나가자. 그러나 그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함께 나갑니까?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또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무도 롯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유황불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꽉 막고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 죄악길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아마 반응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래 성격이 참 너무나 내성적인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고 얌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기는 참 좀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는 참 힘들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 참 좋은 성격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것을 우리가 나누는 그 갈림길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생명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평소에도 얌전한 사람, 아주 조용한 사람이 집에서 아주 조용하게 책을 보고 있는데 조용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왁 울리면서 막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이 화재 경보기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 집에 지금 빌딩에 불이 났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는 없죠. 예, 집안에 아이들이 있으면 빨리 아이들을 깨워서 또 집안에 좀 쓸만한 물건, 돈이나 폐물이나 있으면 얼른 챙겨서 주머니에 넣어서 뛰쳐나가야죠. 빨리 행동을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몇 년 동안 돈을 열심히 세이빙을 해가지고 크루즈를 탔습니다. 이 크루즈를 타고 쫙 가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그 크루즈가 이름이 타이타닉호예요. 가다가 큰 빙산을 만나서,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그 배가 두동강이 났어요. 두동강이 나가지고 그냥 수직으로 그냥 물속으로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얌전한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걸음걸이도 점잖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정신없죠. 일단 빨리 뛰어서 구조선을 타야 되겠죠? 예, 구조선을 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도 생사를 가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가 생명을 걸고 뛰어야 돼. 저도 조용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저도 알고 보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굉장히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는 그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생사를 걸고 이 복음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난한 나라에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돌고 있어요. 속수무책이죠. 대책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요. 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호단체에서 무료로 백신을 나눠줘요. 그 백신만 맞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서 백신을 맞았더니 정말로 몸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붓기도 다 깔아앉고 아픈 것도 다 사라지고 치료를 받은 것이죠. 자, 그 치료를 받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아직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 바이러스 가운데 막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 갔더니 집에도 자기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그 백신을 맞지 못하고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한 사람이고 성격이 얌전한 사람이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나쁜 사람 할 때 그냥 사람으로 하면 좀 별로 감이 없어요. 나쁜 놈. 나쁜 놈. 자기는 공짜로 백신 맞고 살았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간 다음에 입 싹 닫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나쁜 놈. 그렇죠? 그 나쁜 사람, 그 나쁜 놈이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을 꿨습니까? 아니요. 돈의 빚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 하나님의 은혜의 빚,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빚,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빚. 이것을 나도 전해야 되겠다. 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모두 이 복음에 대해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묘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이분은 텍사스에서 살던 분인데 24살 젊은 나이에 처녀로 한국에 선교사로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1907년, 지금은 이제 뭐 대한민국이지만 그때는 조선이죠. 1907년에 텍사스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조선에서 생활하면서 그 부모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미국에서 살다가 조선에 갔는데 고향 생각이 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씁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면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박해가 있었죠.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몰랐던 곳,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 조선을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곳에 딸이 간다는데 부모의 심정은 당연히 말리고 싶겠죠.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으로 흘린 그 순교의 피로 한국이 지금 1000만에 가까운 성도가 되었고 전 세계 2만이 넘는 선교사들 지금 파송하고 있죠.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선교사님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편지가 끝납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사역을 오래 하지 못하고 1년 만에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을 후원했던 분들이 텍사스 앱웨 청년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여기다 편지를 보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양화진에 있는 묘비에 이분의 그 비문을 새겨놨어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뜻이죠.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생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다 이 나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언으로 이 텍사스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한국으로 오라고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유언을 보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를 후원했던 텍사스 청년회에서 20명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랬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 동일한 복음을 우리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빚진 자들이에요.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어떠한 견고한진도 파할 수 있고 어떠한 큰 죄도 용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자가 없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은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세리,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마태, 또 창녀, 또 십자가의 강도들, 십자가의 강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강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책이 하나 있었죠. 그 제목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이 책은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이 쓴 책이에요. 이 박효진 장로님은 전에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 책에는 그 악랄한 죄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180도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간증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모와 형제와 일가족을 잔인하게 죽이고 자신의 앞마당에 매장했던 참 소름 돋는 그런 무서운 살인범, 사형수, 호성이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사람 호성이는 원래 처음에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악한 영이 그의 심령행 가운데 들어와서 계속해서 막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막 심어준 거예요. 점점 그 마음이 자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부모를 자기가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자기 집 앞에다 묻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악한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도록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부모를, 형제를 다 죽이고 나니까 자기 자살하도록 계속 이 마귀가 막 계속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살 기도도 하고 너무너무 이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가운데 그 박효진 장로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교도소 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사회법에 따라서 뭐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형을 받아야 되죠. 사형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로님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장로님을 위로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형수의 이야기도 있는데 사형당하기 직전에 사형수 그 두영이의 이야기, 거기에 이제 그 유언이 있죠. 그 유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흉악범이, 이 사람도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감옥에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지 않고 그 전에,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 다른 사람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나 자신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젊은 나이에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사형 집행의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정막한 순간, 뭐 죽는 사람이나 뭐 죽이는 사람이나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건 바로 흰 두건을 쓰고 사형을 당하는 그 사형수 두영이의 목소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참 슬픈 일이 많았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일들이 있었겠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얼마나 그 많은 자신이 당했던 고통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어디 쉽습니까? 늘 고생을 죽도록 하던 사람, 평생 어둠 속에서 이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하면서 이를 갈면서 살았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 공로를 의지하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그가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인의 그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영혼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로마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꼽습니다. 하나님의 의. 성경 로마서 전체의 핵심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자신의 본성, 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고 마음이 착하고 나는 정말 본성이 나는 너무 좋아.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는 정말 착한 일 많이 했고 좋은 일 많이 했고 난 이렇게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착하게 살았어.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자신의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고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월이죠. 아직 뭐 밖에 날씨는 쌀쌀하지만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과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어요. 3월이니까 아직은 이제 열매가 없죠. 그러나 그 사과나무가 그 땅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여름에 햇살을 받고 또 비가 오면 비를 통해서 또 공급을 받고 양분을 공급을 받고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이 되면 거기에 사과 열매가 맺히겠죠. 사과나무니까 당연하죠.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그 본성,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기회만 된다면, 조건만 갖춰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의 열매들이 똑같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의 열매들이 충분히 열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수많은 죄를 범하고 우리는 살아왔던 것이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베드로가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인류에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빅 뉴스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또 그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을 수 있고, 오늘 또 예수 믿지 않고 오늘 또 지옥의 형벌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도 없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영원한 죽음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들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